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책을 보면 책에 본문이 있고 그 다음에 덧붙여지는 부록이 있습니다. 물론 그 본문보다 무게감은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부록이 결코 그냥 쓸모없는 게 아니라 이 본문과는 상관없이 또 그 본문을 더 잘 이해되게 하기 위해서 돕는 차원에서 부록이 끼어져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 시대가 변하면서요,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포켓몬빵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한동안 열광이었죠. 그 아이들이 그걸 사기 위해서 편의점으로 이 편의점에 저 편의점 막 시간 맞춰서 뛰어다녔던, 그래서 그 포켓몬 빵을 사는데 빵을 먹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스티커, 그거를 띠부실이라고 말한다 그러죠. 띄고 붙이는 실이라고. 근데 여러분 보면 원래 본품은 빵인데 그 안에 부록으로 들어있는 그 스티커 때문에 그 빵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스티커만 빼고 빵을 또 버린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시대가 참 많이 바뀐 거죠. 오히려 부록을 갖기 위해서 본품을 사가지고 본품을 버리는 것, 이런 모습이 되어진, 그만큼 여러분 본품도 중요하지만 그 부록도 그만큼 우리한테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 사무엘 상하를 쭉 이어왔는데 다윗의 그 시대의 모든 이야기들이 시간적으로 전개되는 것은 사무엘하 20장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시작되는 21장부터는 뭐냐? 책의 부록과 같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시간적으로는 끝이 났고 이제부터는 부록으로 그 시간 속에서 지금 앞에서 했던 내용들 가운데에서 다 말하지 못했던, 정말 이건 중요한 것이었는데, 이것은 정말 다윗의 나라와 다윗 왕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이해하는데 정말 필요한 것인데 그 앞에서 다 드러낼 수 없었던, 앞에서 다 이야기하지 못했던 그 이야기들을 6가지를 뒤에다가 덧붙여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들은 부록과 같지만 그러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우리에게 더욱더 도움이 되고 다윗의 나라와 그 왕국이 어떤 나라인가, 어떤 왕이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이야기들이 이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 가운데서 첫 번째, 다윗의 나라와 기브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말씀은 기브온 족속과 다윗에게 얽혔던 그러한 이야기들을 오늘 펼쳐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요, 다윗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품은,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다윗의 나라가 어떤 나라였는지, 무엇을 기초로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다윗은 어떤 왕이었는지,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근거가, 그 기초가 무엇이었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은혜와 그 복을 누리고 또 그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을 보면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3년 동안 연속으로 그 흉년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굶주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요, 바로 이런 재난과 이런 기근이 들면 이것은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우리에게 이런 벌을 내리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왜 우리에게 3년에 이은 이 기근, 이 흉년이 들었는지 이것을 알고자 다윗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기근의 원인을 바로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여서 피를 흘렸기 때문이라고, 그 피를 그 땅에 흘렸기 때문에 바로 그 땅이 더럽혀졌다는, 부정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이 기근의, 이 재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보면 2절을 보면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아모리 족속 중에 남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브온 족속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가 알 수도 있지만 여호수아 9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이 놀라운 그 정복 가운데 이 가나안 땅에 있던 족속들이 다 두려웠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정복을 당할 것 같은 두려움에 있을 때 이 기브온 족속이 꾀를 낸 겁니다. 어떤 꾀를 냈냐면 그들이 생각할 때에 우리가 아주 먼 데서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자신들이 화친을 맺으면 우리가 이 땅에 계속 살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요, 낡은 옷을 입고 곰팡이가 핀 그 떡을 가지고 멀리서 온 사람들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서 여호수아에게 화친의 조약을 맺습니다. 여호수아와 장로들, 그들은 이런 화친을 맺으면 안 되는데 그들이 이 가나안 땅의 족속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쉽게 그 화친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3일 뒤에 그들이 멀리서 온 자들이 아니라 이 가나안에 거하고 있는 자들임을 알게 되었고요. 그러나 이미 약속을 맺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을 받아들여서 레위인을 돕는, 물을 깃고 나무를 패고 짐을 옮기는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러한 자들로 이들을 이스라엘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그들이 받아들였고 그 땅에 함께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기브온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민족성을 강조하고 그리고 자신들만의 민족,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그 택함 받은 민족이라는 민족, 단일 민족, 유일 민족, 이것을 강조하는, 혈통을 강조하는 그 민족 안에서는요, 다른 민족이라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눈의 가시처럼 어쩌면 참 걸그치는 이러한 존재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속 가운데서 이들은 이스라엘의 한 일원이 되었고 이스라엘 땅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었을 때, 사울이 왕으로 다스리는 그때에 사울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가 칼을 빼서 이 기브온 족속을 치는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는지는 정확한 이유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어떠한 이유로든지 이 이스라엘 족속과 기브온 족속 간에 마찰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안에 불편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왕으로서 기브온 족속도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 가나안 이스라엘의 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 땅에 거하고 있으니까 그들도 왕의 백성인데, 이 사울은요, 내 민족이라는 바로 이스라엘 그 민족, 그 혈통을 생각하면서 바로 그 기브온 족속을 향하여 칼을 빼서 그 사람들을 죽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 피를 흘린 것입니다. 물론 왕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땅을 다스리면서 행하였으니까 여러분, 그는 왕이 아니 그냥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리하는 왕으로서 그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행한 이 잘못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맺은 그 약속을 왕이 스스로 깨뜨려 버린 그러한 경우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는 내 백성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기브온 족속을 향하여 그 칼을 들었고 그들을 점령하고 그들을 죽였지만, 그러나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리는 그러한 잘못된 걸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런 선택이 훗날에 여러분 이런 재난으로, 이런 기근으로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사울은 생각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내 백성들을 위해서 나는 잘한 일을 선택을 했다라고 그렇게 그가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 그의 잘못된 선택은요, 바로 다윗의 시대에 그 기근으로 3년 동안 백성들이 굶주리는 이러한 일로 그 결과가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다윗이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문제의 원인이 사울의 그 시대에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그 일로 인한 것임을 그가 이제 알게 되었으니까 이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사울이 깨뜨렸는데 이제 그 깨뜨려서 나타난 이 문제를 다윗이 해결을 하는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기브온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에게 그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들에게 묻고 있을 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을 보면요, 이 문제는 은금의 문제도 아니고 사람의 죽이는 문제도 아니라고 답을 하면서 그들은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사울의 자손 7명을 내어주면 그들을 사울의 고향인 그 기브아 땅에 가서 몸매어 달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좀 다른 것 같죠? 은금의 문제도 아니고 돈의 문제도 아니고 이것은 돈으로 갚을 문제도 아니고 또 이것은 사람을 죽여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의 후손들 중에 7명을 기브아에 가서 목매어 다는 이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겁니다. 좀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러분, 이 기브온 족속을 한번 보십시오. 이들은요, 가나안 땅에 거하고 있던 그러한 족속이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와서요,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배웠고 그 율법을 알게 되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땅에서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민수기 35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살인이 일어나면 땅은 그 피로 부정해지는데 살인자의 피가 아니면 치유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살인이 일어나서 그 땅이 그 피로 더러워지면 이 땅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살인자의 피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울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울의 후손의 그 피가 이 땅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브온 족속들이 알고요,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돈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어떤 보상을 해달라는 이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 이 문제는 바로 그 살인자의 피가 흘려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답이니까 그 하나님의 답대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다윗이요,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율법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요나단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은 빼고요, 그 아야의 딸 리스바가 낳은 사울의 2 아들과 그리고 사울의 딸 메랍이 낳은 그 5의 아들, 그들 7명을 데려다가 기브아에서 목을 매달고요,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비보셋의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다윗이 무비보셋이 있었다는 사실을 사무엘하 9장에서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점으로 보면 지금 이 시점이 언제냐면 그 사무엘하 9장 이후에 바로 있었던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다윗은 이러한 기근, 이 재난의 문제를 그가 기브온 사람들과 만나서 사울이 그렇게 저지른 일이지만 다윗이 설거지하듯이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요,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의 언약을 함부로 깨뜨렸던 사울과는 달리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신중히 여겼고 그 언약의 말씀대로 그가 사는 그 언약을 소중하게 여김으로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게 하는 그러한 왕이었다는 사실을,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게 하려고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기브온의 그 억울함은 풀어주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이렇게 했던 왕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신실한지, 하나님의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는 확신했고, 그리고 그 언약 안에 그 백성들이 머물게 하기 위해서 그는 자신이 행하였던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바로 그 언약의 가치를 알았던 신실한 자가 바로 이 다윗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소중히 여기는 신실한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 수 있고 그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0절을 보면요, 아야의 딸 리스바가 바위 위에 굵은 배를 펴고 곡식배기 시작한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까지 그 아들들의 그 시체 위에 짐승과 새들이 따라들지 못하도록 그것을 지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이 리스바, 그 엄마지 않습니까? 자기의 두 아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아들들의 시신을 짐승이 해치지 못하도록 그것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곡식배기 시작할 때부터 그 땅에 비가 내리기까지,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요, 이 얼마 동안 이렇게 했는지를 말하는데, 곡식배기 시작할 때는 추수 때입니다. 이 추수 때는 비가 안 내립니다. 추수가 다 끝나면 비가 내리는데, 그 비가 내리기까지 이 기간이 얼마 정도냐? 약 6개월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야의 딸 리스바가 6개월 동안 그 자녀들의 시신에 짐승과 새가 날아들지 못하도록 그곳을 지켰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다윗에게 들려졌습니다. 여러분, 이 리스바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엄마의 사랑입니다. 그 자녀들, 참으로 그 살인자의 후손으로서 살인자의 그 피를 갚기 위해서 죽임을 당했지만, 그러나 어머니의 그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들을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은요, 바로 그 자녀의 시신을 지키고자 하는, 그래서 바위 위에 굵은 배를 입고 그 위에 앉아서 그 6개월이라는, 무려 6개월이라는 그 시간 동안을 그렇게 보내는 겁니다. 그런 사랑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요, 다윗이요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바로 그가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가져오라고, 12절에 보면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가져오라고 하고, 그리고 달려 죽은 자들의 그 뼈를 거두어다가 가족 묘실에 장사 지내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전까지, 그 시간까지요, 지금 이 시간은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고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왕 회복시켜주고 난 그 이후 어느 시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울과 요나단의 뼈가 가족의 묘실로 장사되지 못하고요, 그냥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과 요나단이 벳산 성벽에 그렇게 걸렸을 때, 죽임을 당하고 그 시신이 걸렸을 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것을 거두어다가, 여러분, 너무 많이 훼손되었으니까 그것을 화장시켜서 그 뼈를 그냥 묻어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족의 묘실에 모시지 못하고 그렇게 두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요, 백성들이, 다윗이 그들을 가족의 묘실로 옮기지 못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싫어하는 일을 다윗이 하기가,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 왕으로서 그 초창기에 사람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이렇게 한 백성들이 또 화난 성난 그러한 군중이 될까 봐 겁이 나고, 그래서 백성들의 눈치도 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울 왕과 요나단의 뼈도 그냥 놔두었는데, 그런데 이 리스바의 이야기를 듣고요,
다윗이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그 매달린 자들의 뼈와 함께 가족의 묘실에 장사 지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리스바의 사랑, 그 엄마의 그 사랑의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요, 내가 이제 사울과 요나단에게 그러한 사랑을 베풀어야겠다고 그가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머뭇거렸던, 그리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행하지 못했던 그 일을 그가 행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윗에게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윗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리스바의 이 이야기를 듣고 그 마음에 그 사랑의 동기가 되어서 그가 이렇게 하였다는 겁니다. 그가 사랑을 실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도 사람인지라 그러지 못했는데, 그것은 좀 주저하고 있었는데, 이 리스바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다윗의 마음에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그가 사랑을 실천하기를 결심하고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을 결심하고 실천했더니 오늘 14절 마지막에 하나님,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고 나니까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향한 기도를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온전하지 못했지만 리스바의 그 사랑을 듣고 그 마음에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그는 자신에게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제 실천함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들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머무는, 그 은혜 안에 들어가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은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는 신실함으로 그 언약을 지켜가는 걸음을 걸었고요, 그는 부족했지만 깨달아졌을 때 그는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서 그 언약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러한 자가 다윗이었고, 다윗의 나라가 그런 나라였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여러분 신실함으로 그리고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며 그 언약 안에 있는 은혜와 복을 누리고 그 은혜와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5편 4절을 보면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우리가 변하지 않는, 그것이 해로울지라도 우리가 행하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그 한 조건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요, 하나님을 아는 자의 모습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신실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냥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바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 와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기에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그 십자가에서 이름으로 우리를 향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신실함과 그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신실함과 이 사랑이 흘러가고 또 보여지고 나타내줘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신실함과 그 사랑을 나타내고 보여줌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이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러브온 챌린지를 시작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러브온 챌린지를 하는데요, 물론 다 하려고 다 마음 먹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아직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다면 이 시간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러브온 챌린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그전에도 많은 도움는 일들도 했지만 2001년부터 우리는 이러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박스를 만들어서 그 박스에 우리가 물건들을 채우고 그 박스를 모아서 여러분 저 군부대로 또 저 낙도 오지로 우리는 많이 보냈습니다. 매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 사랑의 박스를 만들어 보냈던 그 시절을 지나가면서요, 여러분 또 우리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랑의 연결고리로 이 박스를 보내다 보니까 또 받는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우리가 그러지 말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가 나누기 위해 우리가 현금으로 그들에게 돕는 이러한 모습을 갖춰서 다시 사랑의 연결고리로 우리가 또 바꾸어서 사랑의 연결고리를 이루어왔습니다. 참으로 많은 시간 속에서 우리는 많은 이들에게 추운 겨울을 나기 힘든 그들에게 이 사랑의 연결고리를 통해서 우리는 그들과 함께 따뜻함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며 달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이 어려움을 지나면서 우리가 다시 우리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러브온 챌린지 사랑의 불을 켜자고 우리가 또 한 걸음 더 내딛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우리 직장 가운데서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 속에서 정말 내가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을 품고 그들에게 매일 이 축복의 문자를 보내며 우리가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러한 사랑의 불을 켜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사랑의 연결고리에 함께하면서 이 추운 겨울에 정말 따뜻한 사랑의 불을 피워보자고 우리가 러브온 챌린지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계속되어져 가는 이 걸음 속에서요, 여러분 매년 하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올해 또 시작하는 이 러브온 챌린지에 우리가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여러분 내가 품을 수 있는 사람들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없는 게 아닙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많지만 내가 정말 품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을 품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또 내가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의 손길을 펴서 그 따뜻함을 전할 수 있는 이 러브온 챌린지,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해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서 내가 신실함을, 내가 이 사랑을 실천함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이 러브온 챌린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정 안에 여러분 우리가 한번 내가 축복하고 내가 그렇게 할 뭐 가족인데 우리 한 가족인데, 물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남이가 하는데 남이가 라고 말하면서 남보다 더 못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족 안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물론 같이 살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2023년 한 해를 살면서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사랑한다, 고맙다, 감사하다, 내가 내 아들이어서 내 딸이어서 고맙다, 감사하다, 여러분 생일 때만 말고요, 얼마나 그렇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인사하고 축복하고 위로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남이가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남보다 더 못하게 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편이라고 말하면서도
내 편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여러분 그 사랑으로 정말 축복하며 사랑으로 정말 그 아름다움을 정말 이렇게 칭송하고 존중하며 이렇게 배려했던 이러한 모습이 얼마나 되십니까? 여러분 이 러브온 챌린지를 통해서라도요 한 해를 마지막 마무리 지으며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가는 이 12월 한 달 동안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사랑의 불을 켜보지 않겠습니까? 이 추위를 여러분 점점 추워지는 이 추위를 다른 어떤 두툼한 돗바로 잠바로 이겨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추위를 사랑의 불을 켜서 한번 이겨내 보시지는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작정하십시오. 오늘 중으로 작정하셔서 여러분 그냥 작정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걸 우리가 좀 내놓아야 됩니다. 알려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게을러질 때 그렇게 게을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정해서 써라는 겁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 그 강고란 아래에 있습니다. 적으셔서 1층에 있는 함에 넣어 주십시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더 힘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까지 달려가게 하기 위해서 중간중간 저희들이 커피도 쏘고 막 하는 이유들이 그러한 겁니다. 격려하기 위해서,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 서로 격려하며 독려하며 그렇게 달려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하십시오. 우리가 어떠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 사랑의 불을 켜서 우리가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작정하시고요. 러브온 챌린지를 통해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품은 다윗의 왕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무엇보다 신실하게 행하였고 그는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왜? 그 백성들이 언약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그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실하게 사랑을 실천하는 그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은혜와 복을 누리고 그 은혜와 복을 나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삼락가족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